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궁금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을 찬양하는 찬양곡이 몇 곡이나 될까? 일단 제가 예수님에 관련되어 있는 찬양을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노라니 수백 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지구상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곡이 얼마나 될까를 알 길이 없기에 시대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알려다 주고 있는 AI 챗봇이라는 것에 노크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곡이 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요? 물어봤더니 답이 이렇게 왔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찬양의 곡들은 정확히 몇 곡인지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 깊이와 예수님을 찬양하는 나라들의 문화적 다양성, 그리고 지역별 특징을 고려해 놓고 보았을 때 정확하게는 표현하기 어려우나 추정되기로는 수십만 곡 이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실히 말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예수님에 관련된 찬양이 수십만 곡이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근데 이 아름다운 찬양이 성경에도 참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대의 위대한 역사학자이자 의사였었던 누가는 누가의 복음을 기록해 나가면서 1장, 2장에 찬양을 계속 올리는 그 수려하고 아름답고 경이로운 가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그 곡조 있는 가사의 내용을 마구마구 수록해 놨습니다. 누가복음 1장, 2장을 면밀히 살펴보노라면 그 위대한 천사장의 가브리엘의 아름다운 수태고지 마리아에게 너가 임신할 거야 라고 울려 퍼지기 시작했던 찬양부터 시작해서 그 소식을 듣고 마리아가 화답하는 마리아의 아리아가 이 누가복음 1장, 2장에 거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을 보아요. 사가랴의 노래, 시므온의 노래, 엘리사벳의 노래가 계속 이어지더니만 2장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 있잖아요. Gloria in excelsis.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의 대합창이 우렁차게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1장, 2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다양한 노래, 수많은 노래들을 여러분들에게 다 소개할 시간이 없기에 오늘은 하나의 단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이자 당대에 가장 위대했던 대제사장이었었던 사가랴가 부른 노래 가운데 나오는 하나의 단어인데 바로 구원의 뿌리라는 가사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1장 69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도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에 대해서 부연하여 설명하기를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69절 그 다음에 나오는 70절과 7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것은 구원의 뿔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화면 보시고 우리의 파란 글씨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같이요, 시작.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69절에서 71절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구원의 뿔은 구약시대 때부터 줄곧 예언되어 왔던 그분을 의미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요즘 이단처럼 가만히 있다가 뜬금없이 툭 하고 튀어나와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왕적 그리스도다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이분은 옛날 선지자들로부터 계속해서 예언되어 왔던 그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분은 다윗 가문에서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 분, 천하를 호령하실 분, 천하를 책임져 주실 분, 천하를
구원시켜 주실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본문 말씀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신 그분은, 자, 여러분들과 함께 파란 글씨를 읽었던 그 내용이죠. 모든 원수를, 특히 더러운 사탄과 귀신의 횡포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못 받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죄악을 깨뜨리실 분이십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더러운 모든 영들을 괴멸시키실 분입니다. 우리 안에 더러운 그림자와 어둠의 영을 박살내실 주님이라는 사실 믿음으로 선포하시되,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었다는 사실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그분은 나를 위한 분이셨습니다. 믿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선포하고 넘어갑시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오신 분이었습니다. 한번 선언합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오신 분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누가로 하여금 예수님을 소개하실 때 특별히 다른 시적 언어도 있었을 터인데 구원의 뿌리라고 강조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구원의 뿌리신 예수님이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구원의 뿔은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첫 번째, 힘과 능력을 의미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헨리 게리파이라는 위대한 신학자는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것으로서의 이 뿔이라는 것을 사용했다 말씀하면서, 뿔은 수컷의 상징으로서 당시에 버팔로도 있겠고요, 무소도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개념으로는 황소를 예로 들면서, 황소는 자기 집단 체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방과 싸울 때 머리를 숙이고 격렬하게 공격하다가 마침내 그들의 뿔이 상대를 관통할 때까지 책임지듯 자기 집단의 보호자임을 강조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힘차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을 책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뿔이라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원수와 맞짱 떠서 괴멸하심으로써 우리 모두를 승리자로 이끌어 주시는 그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차원이 뿔이라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때 우리에게도 뿔과 같은 분이 있으셨습니다. 우리가 마음 놓고 기댈 수 있었던 그분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목말 태우고 천하를 얻은 양 우리 때문에 기뻐 춤추던 그분이었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름만 불러도 든든했던 그분입니다. 나의 몸매와 비교해 놓고 보았을 때 태산같이 커서 그분을 보기만 해도 너무 좋았던 그분입니다.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그 아버지의 어깨가 움츠러드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내가 잘한 것은 잘 생각하지 못했던 나머지 나보다 적어진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못내 마음이 쓰라렸습니다. 결국엔 우리 곁을 떠나시는 분이었습니다. 오늘과 같이 어버이 주일, 세상적으로는 어버이날을 전후해 놓고 보면 그 아버지가 사무치게 그립습니다. 의도적으로 지난 한 주간에 냉면을 일부러 먹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제일 좋아했던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식을 먹는 순간 코끝이 찡해 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늘의 아버지께 맡기셨습니다. 우리의 육체적 아버지는 처음에는 힘이 있어 보였지만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보호를 받으셔야만 하는 아버지 아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히 변치 아니하고 영원히 든든히 건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가져오도록 모든 대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어둠의 영을 박살내시는 아버지, 하늘의 우리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뿌리시라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내 앞에 수많은 장애물이 있을 수 있겠고 내 앞을 가로막는 더러운 영들의 횡포도 있을 수 있겠지만 힘과 능력으로 내 앞에 모든 길들을 내어주시는 웨이메이커, 미라클 워커, 기적으로 역사를 일으켜 나가시는 하나님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뿔로 우리 앞에 당당하게 서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주장하시면서 여러분들 모두가 일어날 수 있기를, 용기 낼 수 있기를, 힘내실 수 있기를,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아버지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할까요? 하늘의 아버지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하늘의 아버지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뿔은 성경이 기록되고 있을 이 당시에 물잔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힘과 능력은 뾰족한 부분을 강조했던 이미지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마시는 것들의 그릇이라는 것은 뾰족한 것을 밑쪽으로 보내서 앞에 그 위에 있는 널쩍한 곳을 파내기 시작하면 아름다운 고가의 잔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라앉 심령으로 마실 수 있도록 브릿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 목말라서 헤맬 수밖에 없는 우리의 입술을 적실 수 있는 물을 담아낼 수 있는 아름다운 도구였다는 거지요. 오늘같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부모님들을 생각해 보노라면 물과 관련된, 생수와 관련된 또 다른 액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깨닫게 됩니다. 나로 나되게 하기 위해서 흘렸던 어머니의 눈물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올려다보았고 무릎팍에 머리를 고이시고 내려다보시는 어머니의 눈에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던 것을 저는 어렸던 시절 어머니의 기도 속에서 성장해 가면서 참 많이 보아왔습니다. 내가 의식은 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한번 이성적 판단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 보았더니 옷고름을 펼치시고는 젖가슴을 내미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라고 할 수 있는 젖을 물려주셨던 어머니를 우리는 떠올리게 되죠. 우리를 키워주시기 위해서 땀을 흘리다가 어쩌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고이고이 길러주시며 진자리 마른 자리 가리지 않고 누이셨던 어머니의 사랑을 떠올리게 됩니다. 근데 그 어머니도 아버지만큼 우리 효를 기다리지 않더라고요. 주님 나라로 이사 가시든 아니면 너무 노년이 되어서 힘을 내지 못하는 연약한, 그러나 그의 기도만큼만은 여전히 힘이 있는, 그럼에도 육체는 초췌해져 가서 우리의 돌봄이 필요한 어른으로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액체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또 다른 액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됨을 말씀은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생수를 마시게 되는 존재,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죠.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을 보니까 뒷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수를 마시게 하는 분이라는 사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로 힘들어하는 현대인들이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이요, 부디 우리 주님 안에서 해갈의 축복을 누리시며 시원함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머님을 떠올리면서, 어머님은 천국에 가서 우리가 찾아뵐 수밖에 없는, 나중에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지금은 헛헛함이 있고 허전함이 있지만 어머니 같은 주님이, 모성애적 심성을 지니신 주님이 우리 앞에 여전히 계시다는 사실, 그분이 우리의 가람을 채워주실 것이고 또 우리의 심령을 헤아려 주실 것이고 우리로 걸어갈 수 있도록, 뛰어갈 수 있도록, 뛰다가 날아오름의 비상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주장하며 여러분들의 슬픔의 자리, 어려움의 자리, 힘듦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부여하고 일어날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영광스러운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뿔은 나팔로 사용되었습니다. 수양의 뿔은 정말 길어서 나팔로 사용되었다는 것 아마 성경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나팔의 위대함을 아시나요? 현악, 부드러운 선율이 있습니다. 우리 글로리아 항상불의 현악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오늘 그 어머님에 대한 찬양 올려드릴 때 중간에 한 절을 간주로 보냈을 때 그 감미로움을 어찌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현악의 부드러움과 아름다운 선율에 웅장함과 위대함을 더하기 위해서 필요한 악기가 있다면 그건 당연 나팔일 겁니다. 나팔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을 놓고 보니 트럼펫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이 트럼펫, 나팔은 군사들을 이동시키는 데에 컨트롤하는 데도 쓰임을 받았습니다. 워낙에 소리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나팔의 진정한 의미는 이런 데 있습니다. 부드럽고 조용한 선율에 웅장함이 더해지는 것도 있어서 강함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때로는 조가, 슬픔의 노래에도 이 나팔이 사용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행진곡풍의 위대한 모습, 방파레의 아름다운 역할을 위해서는 이 나팔 소리가 크고 우렁차고 위대하고도 장엄하게 펼쳐지는 하모니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현충원이나 현충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묵념하는 시간을 가질 때마다 트럼펫의 나팔 소리가 얼마나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게 되는지, 슬퍼하는 사람에게 위로함이 덧입혀지도록 만들어주는 그 소리가 나팔의 또 하나의 칼라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음색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뿌리신 주님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주님만의 아름다운 화음으로 우리 삶의 모든 불협 화음을 대치해 나가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슬픔의 자리에 위로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시는 주님, 감격스러울 정도로 행복한 그 시간에 더욱더 치열업하심으로써 기쁨을 배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 우리 주님 놀라운 그 은총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권세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 그것이 감정의 문제이든 이성적 사고의 영역이든 경험, 행동, 애정의 모든 부분까지라도 한데 어우러지게 하셔서 위대한 교향곡을 만들게 하시며
웅장한 화음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여러분들 가정에 거하심으로 거기에 은혜로운 향기가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감성을 터치해 주셔서 우울한 감정 대비 웃을 수 있게 하시는 반전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한 조화로움 속에서 우리 모두가 건승하게 되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드시나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자연의 바람이 줄 수 있는 시원함과 상쾌함을, 향기로움과 감동적인 미소를 지을 수 있게 한다는 것 잊지 마시고, 때로는 이런 단어가 적절하진 않습니다만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이른바 삑사리가 나는 부분을 조율해 주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난 부분도 깎으시는 주님, 그래서 빛나는 존재로 만드시는 주님, 아름다운 사람이 되게 하심으로써 이웃과 함께 하시는 주님, 다른 사람에게 미소를 흩날릴 수 있도록 우리의 인격적 성숙을 가져오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 향기로움을 흩날릴 수 있는, 미소를 머금게 만들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올곧게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이랑요, 주님과 함께 하시는 당신은 아름다운 향기이십니다. 서로에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은 아름다운 향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설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뿔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로 와닿을 때 제단뿔이라는 용어가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막이나 성전에는 제단이 있었습니다. 제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장소이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장소이기도 하였고, 하나님과 인간의 대표인 제사장의 만남을 이루던 장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 제단에서 제물을 불태워 죄를 속죄하기도 하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을 하게 만들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 장소를 통해서 제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장소가 구약 성경에서는 성막과 예배당 안에, 성소 안에 있었던 제단으로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 표현을 하자면 굳이 좀 의미가 다릅니다만은 바로 이 강대상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성막이나 성전에는 제단이 있었는데 그 내 귀퉁이에 뿔을 이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그런 기도를 하지요. 우리 장로님들이 제단 뿔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에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은총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확인해 보실까요? 출애굽 27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니까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빨간 글씨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강대상 위에는 지금 없지만 구약 시대 때 성전 안에 있었던 제단 위에는 4개의 뿔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4개의 뿔은 다음에 2가지 효과가 있었어요. 첫 번째, 제단 뿔을 잡으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두 번째, 제단 뿔을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의 강대상을 붙잡고 기도하는 모습을 저는 연상하면서,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이 제단뿔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며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며 하늘의 은총이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 마칠게요. 열왕기상 1장 50절에서 53절 말씀을 참고해 보니까 거기에 아도니아라는 아주 못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 왕 시대 때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신 지식 가운데 하나가, 다윗 왕이 굉장히
굉장한 성군으로 멋진 삶을 이루어 나갔지만 그래도 불행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아들에 의해서 구테타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쯤은 알고 계시죠? 압살롬에 의해서 아버지 다윗의 목이 날아갈 정도가 되었던 극적 상황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의 구테타의 희생의 제물이 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압살롬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과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아서 솔로몬이 왕이 되어질 무렵 또 한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자기 동생 뻘인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을 싫어했던 나머지 솔로몬을 죽이고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구테타를 음모했었던 한 아들이 있었으니 그 아들의 이름이 아도니아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파란만한 인생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엔 실패해서 아도니아는 죽을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죠. 아도니아 자체가 알았습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데 그 어린 시절부터 스쳐 지나갔던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제단불 부여잡으면 죽을 죄인도 살아나는데, 이게 생각난 거예요. 구테타에 실패했어요. 반역을 했단 말이지요. 이제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그 상황에서 아도니아가 성전을 향해서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요리조리 피해 다니다가 제단불을 잡습니다.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도니아를 살리셨습니다. 못된 짓을 하고 엄청난 죄를 지었고 잘못 살았음에도 주의 말씀을 기억해서 내가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단불을 부여 잡사오니 죽을 죄를 지었던 저임에는 틀림없으나 제단불의 위력으로 나를 살려주옵소서. 그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고 살아남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책임을 지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고 이루시는 주님인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시 강조할게요. 제단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넘어 구원의 역사를 가져오실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단불을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유일한 길이며 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 말씀으로 시편 118편 25절과 27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요약 정리하며 여러분들로 하여금 선포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한번 외치듯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원컨대 구원하옵소서. 여호와여, 원컨대 복 주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주의 제단 뿔을 잡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역으로 해석해 보십시다. 주의 제단불을 잡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요 그 사람에게 구원의 은총이 있을지로다. 이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사랑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목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 죽을 일을 맞이했든, 어떤 사악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든 제단불 부여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달려나가리라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단불이 살리십니다. 제단불이 구원하십니다. 제단불이 보호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호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세요. 그분은 우리의 큰 능력이시자 큰 소망이세요. 우리의 생명수이셔서 우리의 영원한 가람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삶의 균형과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로 멋진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는 진정한 마에스테로, 우리의 삶의 지휘자가 되어주세요.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세요. 그분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유일한 분이심을 믿음으로 주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위한 구원의 뿌리시오, 우리의 VIP 최고의 지존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구원의 뿔로 다가오신 힘과 능력으로 생명수를 이어가게 하시는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조율자로, 지휘자로 마침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살아나게 하실 예수님이시라면, 여러분들의 가슴에 품고 있는 여러분들의 내가 사도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 21일 남았습니다. 안 되면 그 다음 텀으로 또 넘어가겠지만,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까지 우리의 행진은 계속되어져야 되겠지만, 일단 1차로 우리가 이어나가는 이 캠페인 속에 21일 동안 한 영혼을 향한 우리의 거룩한 땀이 있었으면, 눈물이 있었으면, 피를 쏟음에 고통이 있었으면, 제단불을 부여잡고 기도하되 그 제단불의 역사가 내가 사에게도 나타나서 마침내 주님 생의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주가사로 업그레이드 되어져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까지 우리가 한번 멋지게 기도하며 사랑의 실천을 이루어 나가며 감동을 주는 존재가 되어짐으로써 나뿐 아니라 내가 사들도 주의 백성이 되어져 가는, 제단불 부여잡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멋진 일주일의 길을 이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설교의 결론 삼아 우리는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어요. 주님은 나의 힘이세요. 그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세요. 나의 요새시요. 주님은 나를 건지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이렇게 표현을 하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당신은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이 찬양을 할 때 내가 주의 뿔을 붙잡습니다. 성전의 제단뿔을 부여잡듯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여잡습니다. 내가 사들도 이 구원의 뿌리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내가사를 마음속에 심어두고 함께 기도하듯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우리의 힘이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의 멸류관으로,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제는 우리의 구원의 뿌리신, 그래서 붙잡기만 하면 모든 죄 용서함 받고 살아나게 되고 기도의 응답의 역사로 이루어 가게 하시는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구원의 뿔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한 아버지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구원의 불을 믿도록 하시며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감으로써 승리케 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 주님, 내가 이런 은혜의 사람이 되었기에 내 가사들도 뿌리신 주님 붙잡고 살아날 수 있기를 위하여 구하오니 우리 모든 내 가사들이 주가사 주님 생에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사랑의 실천을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내 가사 위에와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